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 10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을 나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율법은 믿는 자들이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 듣고 좀 놀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것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 말을 모세로부터 전달받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19절에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신 경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은 천사가 전해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미상 몇 가지 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십계명, 도덕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법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절 19절까지 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사법도 있어요. 제사법.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0장 38절까지 보면 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식상할법이 있고 보건후생법이 있어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크게 4가지 정도의 그런 법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을 누가 쉬어본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쉬어보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무엇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꼭 짜면 결국은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10계명을 꼭 짜가서 2개의 계명으로 압축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10계명을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요.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처음 4개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진정 이웃을 사랑하면 나머지 6개의 계명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과연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사람은 몇 가지는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 계명인데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율법을 지키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 그것도 항상 어느 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칙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612가지의 계명을 지키다가 한 개의 계명을 어기면 613가지의 계명을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혹 누가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다른 복음이 안타깝게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 믿음으로 구원받아서도 취소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보존한다 그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심은 영원한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아침까지 죄인이었는데 어휴 살았다 이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보존해야 돼. 내가 구원을 보존해야 한단 말이야. 응? 의롭다함 받은 걸 보존해야 돼. 그래서 율법을 막 지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못 지켰어. 그럼 죄인이지. 그러면 구원 취소되는 거지. 그럼 지옥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이 보존된다면 아마 애초에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모든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도 항상 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몰라서 다른 복음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율법이 무엇인가 말씀에 근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 말씀을 잘 담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질문의 대답 성경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라, 의롭다함을 보존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께 나와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다 의롭다함을 얻어요.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지킬 수 없었고 구원받은 다음 후에도 우리는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 613가지 계명을 모든 계명을 항상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다.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율법 계명 잘 지키면 또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계명 지켜 복 받자고 또 이렇게 전합니다. 율법 계명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면 저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율법 지켜서 복 받으려는 얘기는 저주받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왜? 저주 아래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는 그 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이게 잘못된 복음인 겁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뭔가 내 행위를 주님께 보여서 뭔가 주일 성수 잘해가지고 뭐 11조를 막 내고 말이에요. 충성봉사해서 뭔가 주님께 고상한 일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 성령님은 율법의 계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니까. 그 인도함이 율법의 계명이라면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계명 잘 지켜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율법 계명을 내가 지키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600열세까지 다 지켜야 된다니까 항상 못 지키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이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이 말씀 듣고 약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로마서 7장 6장 말씀을 성령님 의지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율법 조문에 있는 그 계명을 내가 지켜갖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드리고 그 율법 조문을 지켜서 하나님과 뭔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율법 조문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도 보존되고 구원도 보존되고 하나님께 뭔가 이 땅에 복을 받고자 한다는 거,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 그 기운 따라 사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서 사실은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찬양도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